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셔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 낮 시간에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뭔가 꺼려지는, 뭔가 동네 사람들과 부딪히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근데 그 여인이 그랬죠. 예수님, 당신은 물을 그릇도 없고, 당신은 지금 어떤 물도 없고 물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생수가 있다면 나도 그 생수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곧 헤어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많은 남자들로부터 버림받는 여자입니다. 어차피 이 여자는 그 남자들로 인해서 무엇인가 충족감을 느끼고자 하는, 여러분 웬만한 여성들 같으면요 한 번 결혼에 실패하거나 또는 2번째 결혼에 실패하든지 어떤 남자도 버림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남자를 잘 안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6번째 남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인생 속에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뭔가 자기의 허전한 삶을 채우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남자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때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요, 여인은 남자가 없이는, 남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남편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얻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 가서 빌어먹든지, 아니면 남들이 추수한 데 가서 거기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든지, 아니면 굶고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셋 중에 한 가지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어려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것,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남자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 생수를 내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설명하자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설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예배할 것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여기가 아니라 이곳이다,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 말씀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한 여인같이 보이고 굉장히 부족한 여인처럼 보이는데요, 영적인 갈증이 굉장히 목말라 있던 여인인 것을 봅니다. 왜?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만이 나의 이 갈급한 심령, 나의 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동네에 내려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인은 내려가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드실 음식을 구하러 내려간 거예요. 마을에 가서 지금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점심을 드리려고 가지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는 말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식사를 하셨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아까 여기 같이 있었던 저 여인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나?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육적인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육적인 먹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나의 양식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양식은요, 하나님, 바로 나를 보내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6장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 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6장 29절을 보십시오.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러분 클리어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뭐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사회 나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또 주의 일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또 믿으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래 난 구원을 받았고 난 천국에 갈 거라고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믿음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믿음의 결과,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또는 나를 어떤 남에게 높이거나, 또는 어떤 나를 자랑하거나, 여러분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할 때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버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먹습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주중에 일을 하시고 여러분 돈을 벌고 하려. 여러분, 왜 돈을 버시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장래에 무슨 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도 사고 또 애들 무슨 학비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돈을 버는 목적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어요. 정말 땀 흘리면서 허리가 끊어지도 아파서 이랬는데, 그걸 단순히 우리가 세 끼 먹으려고 이거 하겠다. 내 인생의 70년, 80년 나 삶이 단순히 먹고 살려고 살았다면, 먹고 살려고 모든 것을 했다면, 이것처럼 허무하고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됐나 봐요.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다 뒤로 나올 텐데 먹으면 무슨 낙이 있을까?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밥을 먹어도 안 먹고 아침 남고 나고 도시락 놓고 가고 안 먹고 다니고요. 그리고 거의 한 2, 3주를 안 먹고, 한 일주일 정도를 안 먹고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이 났어요. 그 1년을 학교를 못 갔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먹는 것이 목적이 그것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허무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이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양식이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양식. 예수님은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영혼만 구원했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갈급한 여인, 정말 이 여인을 구원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자체만으로 나는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들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만 봐도 나는 배부르고 내 양식은 채워졌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목숨처럼 여기고 꼭 이루고 싶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35절에 보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서 뭐라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가 고프고 목마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과부와 고아는 늘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먹어도 목마릅니다. 배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른 게 과부와 고아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을 가보시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잘 해줍니다. 요즘은 잘 해주죠.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마음속 한 곳들은 뭔가 펑하니 비어있는 거예요. 뭔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과부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해도 그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진실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막 피폐해지는 거죠. 목마른 거죠. 뭔가 하나님 믿고 있으면, 뭔가 믿고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뭔가 내가 날마다 즐겁고 뭔가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내 안에 변화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늘 짜증나고 늘 시기심은 가득하고 내 마음에 욕심은 많고 내가 늘 화를 내고 왜 내 인생이 그러느냐? 내가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그분과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갈증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인간의 욕구,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의 육과들이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구원하는 것, 영원 구원하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원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면, 이것이 나의 전정한 양식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이 이것이 진정한 나의 양식이라면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원 구원이 우리의 양식이라면 우리는 당당히, 우리는 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드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오직 영원 구원에 내 삶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요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영원 구원, 우리 주의 양식에 대해서 이거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고 오늘 또한 나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며 나의 양식이 되어지고 나의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영혼 구원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는 뭐야? 내가 복음을 전하려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림에 보셨지만 여러분, 그 베트남 전쟁 때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군인이 한국 군인입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그 포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을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에 지금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 거기 그 집 좀 가봐. 거기 정말 맛있어. 예. 거기 가면 무슨 음식이 맛있어. 거기 가면 정말 그 집에 꼭 가봐.
그 동네 가면 꼭 가봐. 지난주에 저희 딸내미가 해장국을 먹고 싶다고 청년들하고 해장국을 먹으러 간 것 같아요. 그 제가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그 한 집을 가리키면서 거기가 맛있다고. 거기 꼭 가라고. 그랬더니 딴 데 갔다 왔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야. 야, 너 그 이모네 해장국 가라고 거기가 제일 맛있어. 거기가 원조고 거기가 원래 처음 했던 데고 거기 가서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 제대로 된 국물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야, 다른 집들은 다 가짜야. 그거 덜 맛있어. 거기 가지 마. 분명히 저기 하는데 그 말 안 듣고 국이 딴 데 가서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해 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딴 데 갔다고 화가 나잖아요, 막.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그것을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알려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면 생명이 있어. 여기 있으면 조미료 치지 않고 여기 정말 생명 있는 건강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알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자 동네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곳에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전도 훈련 안 받았는데요? 나 무슨 전도 무슨 프로그램 우리 교회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는 와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다나에 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와서 보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못하는지 아세요? 저 와버렸다가 괜히 와갖고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저 사람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저 사람 왔다가 혹시라도 또 우리 교회 막 에어컨도 없고 더워 죽은 거 땀 찔찔 나는데 막 짜증난다고 그래갖고 시험 들어서 가지 않을까? 우리 교회 왔다가 밥 맛이 없다고 안 오지 않을까? 우리 교회 오늘 왔는데 이번 주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고 딴 사람이 설교를 할 텐데 그 은혜가 없을 텐데 우리 이번 주 오지 말라 그럴까?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면 누구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와 보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오늘 그것이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집이 맛있다고 다 아무 데 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야, 저기 거기도 먹을 거 있으니까 가서 먹어. 거기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그냥 아무 데나 드세요. 그러는. 여러분, 맛있는 집을 알았으면 그 집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 아무 데나 가서 먹어 그러지 않아요. 어디 가면 어느 집이 맛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셨다면서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서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생명이 있다면 여기에서 와봐라. 여기가 맛있어. 네 영혼이 살 수 있어. 초청해야죠. 초청해야죠.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지금 100일 통독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추세로 가면 50명은 완독하겠더라고요. 예, 뒤에 처진 분들 10명 있는데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성도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디 갖다 내다도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가 힘들까? 왜 힘이 없을까라는 거죠. 왜 힘이 없을까?
여러분, 교회는 흥왕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왜 내가 오늘 영양실조가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양식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빠진 거였어요. 이게 부족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힘이 없어요. 영양실조가 온 거예요. 겉으로는 저처럼 막 등치도 좋고 몸도 체격도 좋고 번칠하게 생겨갖고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귀티나게 생겨서 뭐 있어 보여요. 근데 속은 다 비어갖고 빌빌매고 조금만 힘쓰면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영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양식을 안 먹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 이게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님 안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그것이 나 인생의 최고가 된 거야.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나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죠. 초청해야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의 포화가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뻥뻥뻥뻥 지금 사람들이 곧 어디서 터질지 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이 주변에 지금 깔려있는데 그 영혼들을 그냥 보면서 옆에서 거치 보면서 네가 살려면 살고 말란 말아라. 나는 살았다. 우리는 방공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만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것 또한 죄인 거 아닙니까? 구해야죠. 여러분, 와서 보라 이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실 거고요. 아니, 만약에 그들이 와서 정말 시험에 들어서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일단 씨를 심은 겁니다. 여러분, 씨를 심은 자가 거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도 처음 이게 교회 안 다니다가 오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언젠가 한 번은 과거에 교회를 갔더라고요. 누가 데리고 갔더라고요. 주일학교 때 친구들 손에 앞에 갔든지, 학생부 때 친구들 따라서 한번 갔든지, 언젠간 갔어요, 보니까. 그 열매를 지금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 저러다 시험 안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와봐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그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여기 붙들어 놓으실 거고, 만약에 시험에 들면은 떠나면요,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까? 4장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요, 이미 그동안 뿌려놓은 선지자들이 뿌려놓고 세례요한이 뿌려놓고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것을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들은 쉬웠어요. 한 번에 설교하면 3,000명 예수 믿고요, 한 번에 설교하면 5,000명 예수 믿고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아주 그리스 좋겠어. 그죠?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왜 나는 씨를 맨날 뿌리면 하고 걷지는 못해요? 나도 걷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나 씨를 뿌리는 것도 기쁨이고 거두는 것도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은 의지적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구원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사마리아 땅을 가다 보니까 그 만나신 거예요? 잠시 좀 쉬려고 우물가에 있었는데 마침 그 여인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분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앞장을 좀 열어보세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영어로 뭐랬어요? 영어로 읽으면 he had to라 했잖아요. he had to.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through 사마리아 땅을 내가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된다.
이것은 강한 의지적 표현이에요. must have, 의지적 표현이잖아요. 이거 내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획은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갈급함, 이 영혼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됐고, 또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코피아오 그래요. 코피아오. 네, 코피아오 피곤하는데, 우리가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서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나누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 수고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코피아오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이 피곤하다는 말, 코피아라는 말은 수고했다. 내가 일을 하고 어떤 최선을 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내가 수고해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 생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건 뭐예요? 어떻게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기다리죠.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나라에 권서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1900년대 초기에 이 권서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의 쪽복음을 들고 온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나눠주면서 이 복음을, 쪽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쪽복음들 나눠주면서 이걸 한 묶음씩 해서, 옛날에 책을 다 만들어서 종이도 비쌌고 해서 이거를 한 묶음씩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다니면서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권서입니다. 이분들이 좋은 지방을 전국 지방을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연도할 때는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지금 이단이 하고 나니까 정통교회에서 못해. 자기들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안 해요. 이 좋은 걸 빼앗긴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도어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뉴질랜드 오셨던 임원영 목사님, 여러분, 그분이 뉴질랜드 가서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내셨을까? 선교지를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해서 목회 잘 하시던 한국의 교회를 개척해갖고 교회 건물까지 잘 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 너 선교 떠나라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뉴질랜드로 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뉴질랜드 가요, 아주 막 복음도 못 듣고 저기 먼 어떤 그런 나라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보니까 섬나라고 이런 거 보니까 저기 남태평양의 섬들처럼 퉁가나 피지 같은 그런 데인 줄 알았던 거, 이분이. 이 시골에 계셔서 잘 몰랐어요, 그때.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기독교 국가네?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나요? 왜 보내셨나요? 그러면서 보니까 많은 기독교 국가인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고 다니시겠어요. 이분이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만여 집을 자기가 노크를 했대요. 만 집을. 만 개 집.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분이 그때는 목회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소개해주고 가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동네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호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웨슬리라는 사람이 보냈대는데 우리 교회 누가 새로 와. 너 어떻게 왔니? 그러면 웨슬리가 보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웨슬리가 누구냐? 이 사람들 안에서 막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아시안 아웃리치,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그 나라들, 옛날 과거 특히 공산국가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초로 그 동양 사람이 디렉터가 됐어요. 이분이 거기 디렉터예요. 근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몇 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분의 그 열정과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평생에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 사람 네가 처음이라고 울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럴까 저럴까 뭐 사람이 여러 가지, 호주는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보고 손짓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줘라, help me. 그것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저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들리지, 어떨 때 가게 되면 가지, 하나님 보내시면,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가려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애쓰는 것입니다. 의지적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면요,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를 할 때 내 영이 더 강건해지고요, 전도를 할 때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고, 전도를 할 때 용서가 생기고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사라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왜? 영혼에 초점 맞추기 시작하니까. 그 어느 것도 다른 것이 내 눈에 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자기 가지고 있던 그 물동이 지금 물을 길러 온 거잖아요. 자기 육신에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물을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동네 사람에게 그 여인이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은 여러분 오전이나 또는 저녁 때나 좀 해가 좀 많이 기울어서 좀 선선할 때 물을 길러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한낮에 갔다는 것은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대기 싫은 거예요. 좀 껄끄러운 거죠.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이 여인이 그 지역 속에서, 그 동네 속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여인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모습도 아니고 좀 안 좋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와서 보라, 그리고 자기의 행하신 이야기를 증언한 것뿐만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버려두고 가십시오. 내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혼 구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6장 55절 또 57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개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 그분의 양식을 먹는 것,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에게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또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유해서 아무런 부러울 게 없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전형적인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풍족한 부유함을 주셨어. 나는 우리가 다 잘 살아. 교회도 풍족해. 그래서 우린 축복받은 거야.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 속에서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오늘날 현대교회 같은 똑같은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그 문 밖에서 너희가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교회 속에 누구야?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문을 열지 않아요.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을 열면, 문 밖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있잖아요. 문을 열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죠. 그 순종할 줄 알아야죠. 말씀을 봐도 깨달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참된 양식 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 실질적인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삶입니다.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날마다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하고 내 문을 열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참된 양식 되신 그분으로 인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그 참된 양식, 우리의 양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양식, 그것을 우리 또한 이루어가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나의 삶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말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만다교회가 이제 여러분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가서 정말 그 말 한마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목숨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복음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그 주님의 양식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